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힌 그 이유 첫 번째에 대해 생각해 봤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의 몸을 죽이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는 죄의 몸을 죽인 거라면 오늘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그 본연의 죄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그 죄의 종노릇한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통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 바로 이런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요, 언제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의식,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죠. 신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지 않도록, 그 습관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과거 우리가 얼마 전 5장 살펴볼 때 그 첫 아담과 둘째 아담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거든요. 죄의 폭정 아래에 있으면서 죄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죄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영원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개혁주의 3대 신앙고백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율림도 43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나오죠.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나중에 또 보겠지만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린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옛 성품을 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품, 그리고 인격, 이러한 것들을 통해 아들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제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산 제물로 드린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이 7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 6절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계속 오랫동안 생각해 봤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죄를 청산하고 더 이상 죄와 관련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의 노예처럼 살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은혜가 더하게 하려면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죄와 거리가 있다라기보다는 죄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성, 습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것이 드러날 뿐이지, 사실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존재라고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더 짓고자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함께 산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죄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죄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와 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지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참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단편적인 것을 넘어 참 많은 의미들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요즘 발견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죄는 우리의 몸에 결코 맞는 옷이 아니다라는 거 인정하며 죄를 더욱더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